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 3장은 우리 유명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읽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3장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점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을 자체를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더군다나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알려준 것은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가로, 세로, 높이, 그 정보가 나와 있는데 6규빗은 아마도 3m 정도 되는 것일 것이고 60규빗은 높이가 28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3m고 높이가 한 30m 되는 그러한 큰 기둥곡 같은 것을 신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전체가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분명히 자신이 보았던 그 꿈에 관한, 꿈에서 본 그 신상을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봤던 내용은 머리만 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러한 제국과 같은 큰 신상과 두려움을 주는 신상을 다 깨어뜨려 버린다. 돌 하나가 등장해서 깨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고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것 없고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모방하여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그 금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분이 금이었고 그것이 바벨론 왕이다,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가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오히려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고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서 아주 큰 교회부터 아주 작은 교회까지 다 유튜브를 합니다. 다 방송으로 자신의 설교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접하고 쉽게 접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에 갈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리고 아주 경건한 목회자들, 청교도도 할 것 없이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10%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들입니다. 신학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없이 그저 입술에 몇 가지 신앙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이 오고 창수가 일어나 홍수가 일어나 그 서 있는 그 집이 서 있는 그 땅이 모래밭이었는지 반석 위에 서 있는지는 풍랑이 일어나면 압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여 구원 얻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고 높였습니다만 여전히 자신이 그 중심이었고 자신이 그 제국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고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상들을 오늘날 많이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것뿐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한 신상들을 세우고 싶어합니다. 오벨리스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애굽의 도시,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가 애굽의 헬리오폴리스고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돌 기둥으로 크게 높은 첨탑처럼 거기 세우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씩은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오벨리스크가 희한하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 교황청, 바티칸 광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에 서 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오벨리스크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내용들,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애굽의 왕들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로마가 애굽을 정복하면서 애굽에서 그걸 훔쳐왔어요. 빼앗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광장에 세웠다가 나중에는 그 교황청에서 천주교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자신의 왕궁이죠. 그 바티칸 광장에 한복판에 세워놨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딱 그거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를 세워놨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광장에다 세워놓습니까? 그 신전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만 행하는 것일까요? 애굽에 오벨리스크를 세웠던 로마 교황청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크고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높은
그 건물에 임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3번 지어졌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수르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는 헤롯 성전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규모가 가장 컸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백향목으로 금과 은으로 치장했던 성전이 아니고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산림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들, 로마의 교황청에서 그리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높은 건물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크고 높은 신상을 지어서 그것이 자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니,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것이고 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마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어. 형식적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신상에게 절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라거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하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왕의 요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는 믿긴 믿어. 니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하지만 내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믿어. 내가 이야기한 범위 내에서만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도 교회가 있답니다. 뭐 지하교회 말고 삼자교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어. 그래, 삼자교회 좋아. 정부가 공인해준 목사들 좋아. 교회도 세우고 그래, 열심히 해. 잘 해봐. 대신에 공산당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믿어 라고 하는 식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종교 행위를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예배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금지한 게 아니고요. 믿긴 믿어. 그런데 내가 정해준 범위, 어떻게? 왕에게, 신상에게 오케스트라, 거기 5절에 보면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 다도 아니고 매일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왕의 신상 앞에 가서 절해. 그것만 해. 그러면 오케이. 얼마든지 오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라니까? 대신에 여기 내에서만 믿어. 여기 내에서만 믿어. 마치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지 않습니까?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가긴 가는데 남자들만 가. 나중에는 멀리는 가지 마. 예수를 믿어. 근데 너무 그렇게 세게 믿는 것 아니야. 믿으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특심히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어? 적당히 믿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법도대로 따라가고, 교회 내에서는 교회의 법도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는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아니고 세상에 정해준 법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굴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는 분명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부분을 썩어가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영혼의 암덩어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칼 자체가 무섭답니다. 의사의 메스를 무서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의사가 칼을 들면 그 칼로, 그 메스로 자신의 암덩어리를 떼어내기 위한, 수술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서 역사에서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패역함을, 불순종함을, 교만함을 찔러서 쪼개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칼을 드신답니다. 그게 말씀의 칼 아닙니까? 근데 그건 싫답니다. 우리의 패역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당장의 칼, 그 메스가 나를 찌르기 때문에 싫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멀리는 가지마. 적당히 신앙생활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열심히 믿어?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분기별로 혹은 정기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조금 변질되어서 헌신 예배가 보신 예배가 되어서 마치 축복을 받는 특별한 시간인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헌신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다시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금 헌신해야 될지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요구해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는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과 절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물이 없으면, 먹을 것 없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만 애굽을 그리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처럼,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집착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사람처럼, 롯처럼.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했다더라.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었으나 처음엔 세 사람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등장해서 도와주시고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영웅적인 스토리라기보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그 발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애굽의 오벨리스크처럼 우리 마음에 신상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이 신들처럼 여겨지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자들이 그 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 오벨리스크를 세우기 위해 금으로 만든 신상과 같은 것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전, 자신의 평안, 자신의 성취,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은 얻습니다. 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귀도 영화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과 은과 부귀와 영화를 얻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 민문 앞에 있는 앉아있는 그 거린을 보고 베드로와 그 일당이란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금과 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없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한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다니엘을 성공의 스토리로 읽으면 안 된다고. 값싼 고주론의 근거가 되는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고. 높은 곳에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새 친구들이 믿음을 가졌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더라.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스토리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왜요? 보세요.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 그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술사, 박사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0중 8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고 지혜자들을 위에 지혜자로 삼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외됐다고 느끼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기존의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요. 자, 이스라엘 참소해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위험, 어떤 생명의 위기가 벌어지는 그 단서가 된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만일 다니엘의 친구들이 관직에 오르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는 물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부활 신앙은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극대화되고 폭발적으로 설명되어지지, 구약 시대의 부활 신앙은 희미합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내가 여기에서 죽겠구나. 근데 죽어도 살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관직에 오르고 새 친구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새 친구들이 자랑하고 굉장한 성취로 여기거나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전혀. 우리나 그렇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잘 드러나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는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성공하자, 믿음을 잘 지키자, 결기를 가지자, 암만 말해야 소용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원죄가 있어요. 한국교회 원죄가 무엇입니까? 1938년 9월 9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 국가의 의례와 같은 행사이니 하나님 앞에 주가 되는 것이 아니니 다 신사참배하자. 끝나자마자 총회장들, 유력한 목사들 다 신사회가 절했고요. 교인들 다 대부분이 그렇게 절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몇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 교회에서 공교회 결정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교회 원죄와 같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일제가 꼭 누구 같으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거예요. 일제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그랬나? 안 그랬어요. 6.25 때 그 공산당 애들이 내려와갖고 예배당에 불 지르고 막 이렇게 했지. 일제는요 내버려 둬요. 해 예배 드려. 단 뭐만 하지 마. 뭐만 해? 신사에 가서 절만 해. 그것이 일제에 대한 복종이고 순종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그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가서 절하잖아요. 다 신사 앞에 가서 절하잖아요.
무슨 요배 뭐 한다는 거 뭐 다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기회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구나. 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한계 내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 입술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간곡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